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인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있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들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곳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김현승.
캘리그라피 닮음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유가이라고 합니다.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이 예술 예배로 드려지니까 그림으로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올 한 해는 참 당황스러운 해였습니다. 제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뒤죽박죽으로 닥쳐오는 일들을 버텨내기 급급했습니다. 그런 중에 사실 감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저한테 일이 되었고 올해 하나님 앞에서 제 정서는 궁극의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볼 시간을 주셨으니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나에게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저도 나름의 신앙에 짬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하는 건 진짜 너무 쉬운 일이었는데 참 이번에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간 고민해본 끝에 나온 마음을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가는 길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지만 함께 하게 하신 사람들, 세움 식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게는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따뜻하고 이렇게 잠깐 불을 지피며 머무는 때가 있어서 앞으로 걸어갈 길들도 두려움 대신 캠핑하는 듯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다는 든든한 마음이 저에게는 생겨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력자와 어두워서 더 빛나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저의 고백이며 또한 올해의 첫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 주뵐 때 나의 죄 보이고 주 은혜 임할 때 죄에서 자유케 되리. 자유된 백성들 주 앞에 모여서 주님만 찬배해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께 끝없는 찬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 뵐 그날까지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쉬우시죠? 오늘 가사도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 주뵐 때 나의 죄 보이고 주 은혜 임할 때 죄에서 자유케 되리. 자유된 백성들 주 앞에 모여서 주님만 경배해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께 끝없는 찬양을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 뵐 그날까지 주님께 할렐루야. 내
삶을 다해 기쁨과 고통을 통과하리. 오직 주께만 찬양해 기도를 드립니다. 내 삶을 다해 기쁨과 고통을 통과하리. 오직 주께만 찬양해 노래를 드립니다.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두렵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뜨거운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께 그 없는 찬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 뵐 그날까지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쉬워요 여러분. 1, 2, 3, 4.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천국. 어렵지 않죠?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 우리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을 예습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 여러분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이곳이 천국. 다시 한번 아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마지막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이곳이 그런 곳이 세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다. 아멘 아멘 아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네.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통치에 살아가네. 하늘 소망 믿는 우리에게 천국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회개하며 걷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 삶 깊은 곳에.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우리 역사는 바라보시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신뢰,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갑시다. 하늘 소망 믿는. 아멘. 천국은 회개하며 걷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 삶 깊은 곳에. 세움교회 소리 질러. 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신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 우리 마지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여러분 우리 옆사람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천국을 살아내십시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움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최고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과 귀로 들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주는 사랑이시오니 그 사랑 내 안에 피어나 세상을 채우는 빛이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사랑이고 소금이고 빛이 되는 세움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가득 불어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움교회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바람처럼 불어오소서. 감사주소서.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강물처럼 흘러오소서. 적셔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친 영혼 깨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의 성소로 가네. 넘쳐라 은혜의 강물. 죄인을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람. 흘러라 주님의 보혈. 넘쳐라 주님의 은혜.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바람처럼 불어오소서. 감싸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강물처럼 흘러오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다친 영.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의 아멘 할렐루야. 죄인을 불어라 흘러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의 성소로 가네. 넘쳐라 은혜의 강물. 죄인을 불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절망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감사의 제목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의 성소로 가네. 넘쳐라 은혜의 강물. 죄인을 새롭게 하네. 불어라 성령의 바람. 흘러라 주님의 보혈. 넘쳐라 주님의 은혜. 성령이여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의 성소로 가네. 넘쳐라 은혜의 강물. 죄인을 새롭게 하네. 넘쳐라 주님의 은혜.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아멘.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습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끊거나 또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원칙은 습관에 대한 추진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거나 나쁜 습관을 끊을 때는 조금씩 하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추진력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담배 끊기 쉽지 않잖아요, 맞죠? 네, 모르시나요? 네, 담배 끊는 거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맞지 성은아? 예, 여러분 담배 끊을 때 하루에 한 까치씩 한 개비씩 끊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끊습니다. 정말 단숨에 내가 딱 끊어야지. 어느 정도 끊다가 다시 또 피다 또 어느 정도 끊다가 다시 피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 개피씩 한 개피씩 하면 이거 잘 못 끊습니다. 그래서 결단은 딱 추진력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다음 주에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의 실패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추진력 있게 급진적으로 나는 오늘 하나님 예배할 거야, 말씀 들을 거야, 이 마음을 결단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의 좋은 습관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은 몇 명일까요? 0명, 아무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도 하죠. 그 땅의 왕들은 19명 중에 한 명도 칭찬을 못 받습니다. 남유다는 19명의 남자 왕과 한 명의 여자 왕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20명이죠. 이 20명 중에 칭찬받은 왕은 몇 번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계속 복습차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몇 명? 8명입니다. 그 8명 중에 very good, 와 정말 잘했다, 진짜 큰 칭찬 받은 사람 몇 명일까요? 2명. 이름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입니다.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칭찬받은 왕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이젠 기록한 글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감기, 약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 그런 감기와 같은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냥 죽을 병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시 이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유언을 남기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요. 이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기로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끝내려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순수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운명론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의 행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지, 나는 난 끝났어, 난 죽었어, 이제는 포기해, 내려놔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항적 의미를 가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저항적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 꿈들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있는 인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흑인의 노예니까, 노예로 태어나는 것이 운명적이니까 그 당시에 신학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
노아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함이잖아요. 여러분, 이 함처럼 우리는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주를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돼. 이렇게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냥 내가 잘 돼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계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영역에 있어서 저항적 메시지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누구의 말씀에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게 우리는 신앙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짜 포기하고 진짜 어쩔 수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죽음을 보통 받아들이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강조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이 선지자가 말했든 목사가 말했든 누가 말했든 간에 우선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모든 두려움에 있어서 저항적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저항적 행위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며 할수록 뭘 느끼냐면 야, 우리 집에는 공부하는 피가 없구나. 이 피가 문제가 있어. 제가 봤을 때 이 DNA가 타락의 끝을 달려. 내 세포가 언제 다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는 이 공부하는 피가 없고 그런데 저희 안에는 딱 있으면 딱 느껴요. 야, 이거 금방 암기력이 기가 막힙니다. 이 집은 공부하는 피가 있구나. 이걸 옆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 대한 저항이거든. 혈통에 대한 저항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도 제가 야곱과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통상으로는 운명적으로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에서가 먼저 나와요. 형이거든요. 그리고 힘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쁘장한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강한 자, 힘이 좋은 자 그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는데 당연히 에서가 운명적으로는 형처럼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 운명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가 될 거라고. 성경 운명에 대한 대항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신앙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죽음을 주옵소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신앙 정도 되려면 우리로서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절망하면서 욕하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너무 짱나네, 열받네, 정말 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저항적 신앙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생명의 연장으로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장을 받을 때 사는 것인데 이 히스기야는 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수올에 내려가는 듯한, 이 수올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무덤,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히스기야는 고통과 아픔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는 병으로 인해서 지옥을 맛봤지만 영혼은 살아 있었어요.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 주하심이라. 아멘.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수월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18절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산 자는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기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이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그 와이프를 누가 취합니까?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보내려면 이 시부모님이 이 여자한테 유산의 절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산을 주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유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 이렇게 죽다가 이제 전부 천국에 갔어요. 여자도 형들도. 그러면서 사두개인이 이야기하는 게 천국에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진짜 질문 예리하지 않아요? 진짜 하여튼 사람은 악한 생각하는 데는 쓸데없이 지혜로워요. 누구 비판하고 까고 이럴 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인데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살아있는 자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감사하진 않죠. 왜냐하면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직까지 젊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새끼 잘 먹고 잘 지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으면 감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 날 동안 뭐하는 자들이냐면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지금의 미국을 그들이 밟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원주민 인디언들이 있었지만 이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그 땅을 밟자 11월 달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 44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인디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옥수수와 곡식들을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배운 그들이 그것을 심고 겨우 첫 번째 수확을 가을에 거둡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축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그 첫 수확이 풍년이 아니었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첫 수확은 흉년이었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곡식이 많이 수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감사한 것은 흉년과 풍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들이 감사한 것은 살아있음에 감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살아있고 나의 부모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물론 절망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감사도 할 수 있다면,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루 우리는 생명의 연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감사하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우리는 설마 이번 주 중에 주님 나라 가실 분 없죠? 예, 아직 가지 마세요. 좀 천천히 갑시다. 좀 천천히 가고 좀 저항 좀 하세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한 주 동안 감사의 기쁨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찬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